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다운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고 답답한 생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리고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주일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번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귀찮아할 수도 있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일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마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비대면 예배로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런 기대를 좀 해보는데요. 변화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사님 생각은 만약에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플랫폼 자체를 옮겨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줌으로 옮겨서 우리가 그래도 좀 얼굴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아마 줌의 환경에서는 또 소그룹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에서 줌으로 환경을 옮겨서 예배도 드리고 소그룹도 좀 같이 해보는 좀 그런 시도들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추석 연휴 이제 막바지일 건데 다음 주 이번 주 중에 상황들 지켜보고 줌으로 할지 대면 예배로 전환할지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요, 초반부의 초자연적인 현상인 한낮에 어둠이 나타나고 후반부에 가면 또 하나의 현상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갈라진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두 종류의 초자연적인 이적 그리고 다른 이적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외치는 두 마디가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큰 소리, 이 두 외침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한낮의 어둠과 휘장의 찢어짐은 어떤 의미이고 십자가에서 외쳤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의미를 알 수 없는 큰 외침은 무엇이었고 이것을 목격한 백부장이 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선언하게 된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가장 밝은 시간대에 짙은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의 고증을 보면요, 횃불을 들어서 불을 켜야지만이 지척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밤과 같은 짙은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둠을 지면에 내리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 정도로 말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짊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예수의 깊은 고독을 이 짙은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는 지난 본문에서 보았듯이 어느 누구도 예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모든 인류의 수치스러운 죄악을 담아냅니다. 구역질나고 그 배설물과 같은 죄로 인한 고통이 예수를 괴롭힙니다. 고통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예수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결한 예수가 당해야 했던 고통과 고독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한낮의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절하게 죽어가는 자식의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사랑의 연합 가운데 있던 아버지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의 가장 잔인한 고통이 가해지는 십자가를 통해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마 그 고통 때문에 일그러지는 얼굴을, 무너져 내리는 그 얼굴을,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이 어둠이 3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시며 운명하시자 일어난 또 하나의 초자연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38절을 보시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그 당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자색, 홍색, 청색 그리고 가늘게 꼰 실로 만들어진 휘장입니다. 근데 그 천의 두께가 2에서 3cm나 됩니다. 천의 두께가 2에서 3cm이면 찢어질 수 있는 천이 아닙니다. 힘이 센 장정이 붙어서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순식간에 찢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이 이적의 의미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제사, 즉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전 중심에 유대교가 폐기되었고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형식만 남은 이 성전, 인간이 만든 이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기둥과 벽돌이 되어져서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 주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의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참된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참된 성소인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종류의 이적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십자가 상에서의 외침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 문구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번 접해봤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외침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외침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십자가 하면 육체적 고통을 많이 생각합니다. 채찍에 맞고, 못에 박히고, 목마르고, 숨을 쉬지 못하고, 찌는 듯한 무덤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고통. 여러분, 그 육체적 고통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고통은 영혼의 고통입니다. 순결한 예수님께서 죄를 끌어안는 고통이고,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이고,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심각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의 절규가 쏟아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을, 이 외침을 잘 들어가 보면 이 말은요, 신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면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자신을 버리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하나님을 애절하게 부르면서 그 버림받은 운명에 순종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도 큰 고통이었기에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이 외침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십자가에서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나와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들의 고백인가 동시에 욥의 고백이고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태어난 날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삶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여러분, 시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인들의 수많은 고백들이 하나님, 당신의 눈을 가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길을 감추지 마십시오. 마치 지금 당장 버림받고 있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고통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외침이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실제의 내 삶은, 현실의 내 삶은 버림당한 것 같은, 그래서 나 또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버림받음과 죄로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모든 인생의 울부짖음을 자신의 가슴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버림받음의 고통과 그 쓰라림과 그 고독과 아픔들이 예수 안에서 녹여져서 큰 소리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당신은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내가 당신을 의지했는데, 내가 당신을 찾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침을 잘 들어보면 그 십자가에는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외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외침이 그 아들의 외침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버림받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들려야 될 음성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외침은 큰 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소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큰 소리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찾아서 성경에 똑같은 단어를 추적해 봤더니 그것은 꾸짖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광풍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이렇게 귀신을 꾸짖고 바람을 꾸짖을 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큰 소리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꾸짖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느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의 세력,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평생 매여 죽음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큰 소리의 꾸짖음은 죽음을 향한, 그리고 사탄을 향한 꾸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이 세상을 망가뜨린 원수, 우리를 버림받은 인생으로 내동댕이 치게 만든 이 원수를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을 꾸짖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들을 짐승처럼 벌레처럼 버려지게 만든 이 원수,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이 피조 세계를 더럽히고 망가뜨린 이 원수를 예수는 꾸짖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을 향한 멸망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처음 서두에 짙은 어둠의 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두 외침이 있고, 그리고 끝에는 휘장의 갈라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난
이 두 기적은 어둠의 색깔에서 찬란한 빛의 색깔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낮의 어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죄로 인한 고통과 그 고통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던 아버지의 고통을 나타내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의 영역에서 시작된 어둠은 더 깊은 영혼의 어둠으로 스며듭니다. 그것은 그냥 보잘것없는 것들을 상실한 버림받음이 아니라 존재의 버림받음, 전부의 버림받음으로 인한 상실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사랑의 관계에서 단절과 영혼의 오염 가운데 외침은 어떤 외침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외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예수의 외침처럼 버림받은 외침을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절망의 외침들, 존재의 버려짐의 외침들, 소망이 없는 외침들 예수님께서 그 가슴에 모두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울부짖음과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슴에 끌어안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짙은 어둠의 끝자락에 빛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숨지시면서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이죠. 무엇을 꾸짖습니까? 그 존재의 버림당함,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상실감, 허무함, 절망, 죽음 이외에는 답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무력함과 허무함과 절망과 의미 없음과 이 죽음이 가져다 두는 두려움들을 향해 큰 소리로 꾸짖습니다. 떠나가라! 그 더러운 손을 뗄지어다! 그리고 그 큰 소리로 인하여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돌로 갈라집니다. 이제 죄가 가리고 있던 어둠과 허무함과 죽음의 벽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생명,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 진실로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백부장의 고백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백부장에게 이 고백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백부장은 그의 직업상 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격해 왔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자신이 목격해 왔던 죽음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던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 잃은 사람에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권위와 위엄이 느껴집니다. 그 큰 소리는 너무나 위험이 있고 강력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지휘관의 함성보다 강력했고 그 어떤 권위보다도 강력했고 그 어떤 세력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왕의 꾸짖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의 외침이 자신의 영혼의 그 두꺼운 벽을 뚫고 들어와서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치실 때 그 말의 의미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소리의 톤과 색깔과 얼굴의 표정과 모든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소리 지르는 순간 너무나 깊은 아픔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 아픔 속에서도 알 수 없는 뭔가 따뜻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의 버림받음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버림받음을 끌어안고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버림받음의 그 원인인 그 죄를 정복하고 그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유대 종교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백부장의 입에서 너무도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도 충격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하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경을 연구한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아니고 메시아를 갈망했던 유대인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이방인이자 로마의 백부장의 입술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십자가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얼굴과 예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체성을 처음으로 바르게 고백하는, 그것도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첫 증인이 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은 페트로니우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그때부터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후에는 갑바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한낮에 어둠이 들여진 것 같은 이 세상에 죄를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이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선포하고 무엇보다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고백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큰 소리로 꾸짖는 그 하나님의 외침이 들려지는 사람은 죄로 무력한 인생, 절망의 인생, 사망과 처참하게 무너진 인생에서 벌떡 일어서서 예수를 지려밟는 능력의 사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의 능력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초대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외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먹고 마실 수 있는 백부장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외침 속에 우리의 외침이 담겨져 있고, 그 십자가의 외침 속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백부장이라는 그 진리가 담겨져 있고,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 외침의 소리를 들은 자들은 구원받게 된다라는 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제 앞에 있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참된 자녀 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명 한 명이 예수님 앞에 걸어 나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외침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셔서 이 진리가 우리 각자의 영혼 속에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진리가 주는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들어가서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만큼이나 그 신앙에 깊이가 생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진리 가운데 거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얼굴을 맞대어 예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안녕!